성경과 천성을 보면 요단강은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요단강을 개인의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할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건너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싸워서 정복해야 할 성읍과 땅이 있고 싸워서 승리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모든 일을 성취합니다. 그때 그분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평화로운 안식을 취할 때까지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나안 땅은 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약속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 대상은 우상 숭배와 죄로 타락한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우상 숭배와 죄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에게 내려진 심판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일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 타락한 세상과 싸워나갈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삶을 완전히 멸절시키기까지 내 자신과도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서론을 통해서 회중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일도 함께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자신들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갔습니다.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여호수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 앞으로 나가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부모들의 자녀 세대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부모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그 삶을 마감하도록 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는 영원로운 끝단계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현장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40년간의 광야 교회 생활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날 현대의 타락한 대부분의 지역교회처럼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받은 옛사람들은 생명이 되신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음에도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했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노예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옛사람들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파와 교단과 지역교회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며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고 그 어떤 물질에서나 시간에서나 재능으로도 교회에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복음 안에서 거듭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던 백성들의 타락한 헌신과 열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진중에 남아있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금을 아낌없이 내놓고 아론에게 우리가 성결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마음과 열정으로 금을 내놓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짓된 신을 만들어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뛰고 마시며 춤을 추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지역교회에서 헌신을 다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오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면 복된 생활을 한다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풍요롭게 된다는 번영신학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결단과 신념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해서 믿음 생활을 있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그때의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대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며 타락한 그때 그 순간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무리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아오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단 한 번의 순간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때까지 허물과 죄악과 타락한 세상과 싸우며 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어떤 지역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짓된 일을 싫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면 그런 순간에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지역교회에서 그
그와 같은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수의 은혜의 복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복음에 노출시킨 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변질된 복음에 노출된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복음을 또 전하고 전한다 그래도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러는 선에서 멈추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른 큰 문제가 생겼다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과 회심의 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완전한 안식과 평강이 임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땅의 거주민들과 싸워가며 승리를 쟁취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된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성화의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일들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습니다. 구원받을 영혼의 출수 때에도 방해하는 사탄의 물결은 언제나 넘쳐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깊고 세찬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낸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요단에 이르러 넘치는 물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그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는 말씀과 생명과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덮개 위에는 그룹으로 불리는 천사들의 금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두 날개를 펼치고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궤 위를 속죄소 또는 시온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피를 미리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궤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땅난 지팡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시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할 의무와 책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두 돌판은 주어진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증거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비참함과 죽음의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언약궤 안에 있던 두 돌판과 항아리에 담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하기 전에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화목제물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희생제물의 피로 화목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뜻을 가진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였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언약의 속죄소는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들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저주와 사망이 들어오고 또 비참함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덮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희생제사는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을 만나주시며 화목하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그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화목을 이루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그 백성들은 그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항아리에 담겨있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강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한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 주어졌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난 소산물을 먹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던 40년간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그곳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전하며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통하여 예수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택하여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한 하나님의 징표를 삼도록 이정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아론이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죽어있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속죄소와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거칠고 깊은 요단강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을 믿는 자들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생명과 창조주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은 뻗고 거칠었지만 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담대한 믿음으로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된 천국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하는 신앙의 기적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구원을 이루치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 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어떻게 잘 죽는가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회중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허물과 죄에 빠져있는 세상과 부패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이런 질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게 되었을 때 요단 강물의 흐름은 한 곳의 벽처럼 쌓이기도 하였고 흐르던 물줄기는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약속의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부활의 생명이며 주권자이시며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이상한 믿음은 이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열정과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주권과 권능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은 요단강은 물기가 없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을 떼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여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의 물을 한 곳의 벽처럼 닦기도 하였고 그 흐름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 들어갔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현장을 지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예표하던 언약궤는 백성들이 요단의 마른 땅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록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는 우리가 영원롭게 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이 부족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된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약속 이 땅인 가나안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 예수와 함께 약속된 그 땅을 싸워 얻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시험을 든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복음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침노하는 자가 무엇이고 또 그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들을 통하여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삶에서는 예수와 함께 또 그 예수의 영과 함께 안식과 평강을 얻을 때까지 끝없이 싸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대장 되신 예수와 함께 앞으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군대장관 되신 예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옛사람들에 관하여 잠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말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셨고 깨우치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첫 세대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들을 예표하는 생명의 만나와 반석의 생명수를 마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타락한 세상과 싸우기를 싫어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악을 즐겨 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열정으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죽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 안에서 살아가는 지역교회와 교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과 결심을 했고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남은 삶에서 죽기까지 세상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허물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은 여호수아의 때에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죄로 타락한 족속들의 일부는 남아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거듭난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울무와 가시가 내 옆구리에 항상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야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백성을 다스리던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평강의 세대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과 내 안에서 존재하는 죄악과 싸워나가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영원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을 만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그 땅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 우리 주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약속된 땅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하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성취가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은혜와 구원이 가득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중들은 요단강을 건너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회개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나라를 침노하여 얻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정된 은혜에는 예수 안에서 세상이 죄악과 싸워나가는 우리의 성화되는 삶도 포함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홀로 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받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뜻대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뛰놀던 무리들과 구별된 자리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여호수아처럼 잘못된 신앙에 빠진 기독교 무리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 교회에 입에 있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주 예수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백성이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부활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천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부활이며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의 이력을 따라 요단의 마른 강을 건넌 백성이라면 생명의 만나이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세워놓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생명이 부활이시며 말씀이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언약계의 실체였습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은 마지막 성만찬의 날에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가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몸과 영혼 밖에서 찾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완전한 안식과 평강은 육체의 삶을 다 살고 난 영원한 그날에 얻게 될 것이지만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완성될 그 마지막 그 천국의 날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죄로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나가며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거나 음행을 행하는 버릇과 습관이 있다면 그것과 싸워나가며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그분을 시험하는 잘못된 신앙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